오늘 설교 제목은 나 다시 돌아갈래입니다. 오늘 영화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게요. 그 영화는 박하사탕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본 적 있나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내가 군생활 할 동안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IMF까지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김용호라는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결말이 비극적인데 그 비극이 처음부터 등장해. 주인공이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에 서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사상부르의 명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예요. 이 말. 나 다시 돌아갈래. 왜 오늘 하필 설교 제목이 이 대사일까? 현대사의 큰 비극을 경험한 주인공이 자신의 가장 찬란하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스스로 돌아가려는 자들과 타의로 돌아가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본문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 아니면 외부의 도움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회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지금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에서 8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잠깐 읽었는데 내용이 조금 이거 왜 이렇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오늘 깊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어요. 지난주 내용보다 오늘이 조금 더 복잡해. 여리고라는 건 이 장면은 몇몇 뒤에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리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주로 다룬 주제가 폭력과 살인이었어요. 제목도 기억하죠? 제목이 뭔가요? 여리고 선멸전.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 옛날 옛적을 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의 세계는 살인, 폭력, 전쟁이 난무하고 강자가 약자의 모든 것을 칼과 창이라는 원초적인 물리력으로 빼앗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인문은 그래서 뭐라고? 마치 진흙 속에 꽃이 핀 것처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 물리적 토대 위에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 도착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중간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 무리를 빚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형 사고를 쳤죠. 그래서 1세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전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큰 흐름,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주로 내뱉은 막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모세가 발끈하기 참 좋은 말이었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죽기까지 했어요. 그 말이 뭔가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이스라엘이 틈만 하면 내뱉었던 말. 뭐지? 그게 이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괜히 나와서 거기 고생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일 때가 좋았어. 이딴 소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어. 이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정신머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자유인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보통 시민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싹퉁머리 없는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시기도 하고 은혜로 품어주기도 하시면서 바뀌기를 기대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셨는데 그런 교육법 중에 하나가 상징이다. 상징이 뭐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나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훈을 주는 게 상징이라고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게 실제했나 실제하지 않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판타지인가요? 팩트인가요? 분명히 존재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러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자 증거이기도 했어요. 성막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양한 도구와 제사를 통해 보여줬어요. 여리고 성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거기 성벽이 실제했고 1200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동시에 여리고는 본격적인 점령전의 시작이면서 까불면 획불닭 볶음면 같은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걸 알려주는 상징이에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면서 이스라엘을 막아선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보기로 철저하게 그 성을 파괴하라고 하셨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의 상징성은 그거야. 본보기. 학교에서도 그래요. 응답하라 1988의 시대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어. 지금처럼 심각한 왕따도 없었어요. 대신 학교 외에 폭력이 있었지. 길 가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야 일로 와봐. 마 일로 와봐.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미 나는 돈을 빼앗기고 있어.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살던 대구에 아카시 나무가 정말 많은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봉산이라고. 내가 그 산을 이제 오솔길 같은 조그만 길을 지나가는 걸 굉장히 즐겼는데 어느 날 그 뒷산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야 일로 와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뒤를 딱 돌아보는데 와 동네 중학생 형이 손에 강목을 들고 있어. 강목을 두 명을 들고 있는데 그 강목에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도 그게 보여요. 강목을 못이 박힌 강목을 손에 들고 일로 와봐. 이러고 있길래 나하고 한 친구는 냅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는 내가 한 100m 14초 근턴 조금 날렵하던 시절이어서 도망칠 수 있었어. 여러분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 학생들 간의 폭력은 없었지만 교사 폭행이 있었어요.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애들을 때렸어. 한 50명 정도 된 애들이 까불고 떠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로 마음먹으면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중에 제일 까부는 녀석 한 명 일로 와. 해서 무자비하게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본보기라고 한다. 한 명 그렇게 처참하게 때리고 나면 한동안은 반이 조용했어요.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본보기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파괴하고 경고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의 상징성이 그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와 폭력, 충격과 공포가 아니란 걸 생각하세요. 전쟁은 낭만이 아니야. 봐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를 때 최고의 미학은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입니다. 전쟁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설득력을 지닌 의사소통 수단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거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오늘 본문에는 숨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담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전투 방식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투입돼서 1200명이 머무는 성과의 전투에 들어갑니다. 동원은 되는데 무기를 쓰지 않아. 대신 성을 중심으로 강강수월래를 해. 첫째 날 본진에서 출발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이 커봤자 한 축구장 5개 정도 크기니까 60만 명이 그걸 전부 다 돌려면 아무리 넓게 돌아도 반경을 크게 잡아도 하루 종일 걸렸겠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 둘째 날 똑같이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 셋째 날도 본진 여리고 본진.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고함을 질러요. 와! 함성 질러! 와! 그게 끝.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무협 판타지 소설을 봐도 이렇게 개연성 없는 전투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 바퀴 돌고 7바퀴 돈 다음에 고함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대라는 걸 믿어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믿게 됩니다. 보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전진하는데 앞에 선발대 군인들이 서고요. 바로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서요. 그 뒤에 법궤를 맨 자들이 서고 가장 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섭니다. 이 대열을 행렬을 유지한 채 성을 빙빙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고 땡과함을 팍 지르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숫자가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그게 뭘까요? 7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들고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힘차게 불면 단체로 소리 질러 하는 거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묻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7이 자꾸 반복될까? 그 7은 단지 하나님이 7을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얻어 걸린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일까? 숫자가 7이 겹치니까 우연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헌법과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보자.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7번째 날이고 7번째 해는 안식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겹치면 49년이야. 7은 49 맞지?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50번째 해를 특별히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7이라는 숫자가 영어표 나오고 희년에도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겹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희년에도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나팔을 불어요.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양강나팔은 동음이의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양강나팔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원어로는 희년의 나팔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돈 후에 7인의 제사장이 희년의 나팔 7개를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첫 번째 관문 앞에서 분 겁니다. 왜 불었을까? 왜 나팔을 분 거야? 왜 하필 희년의 나팔을 불었을까? 희년이 과연 무슨 날이기에? 승현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지? 안식일은 무슨 날이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맞지? 안식일은 여러분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그러면 안식년은 뭘까? 안식하는 1년. 그러면 안식년이 7번 모인 희년 역시 무슨 날? 무슨 해? 안식하는 해입니다. 다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여러분 자유의 해, 안식의 해, 기쁨의 해, 해방의 해를 뜻해요. 심지어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도 희년에는 풀려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이니까 내가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 자유를 구속하냐? 그렇게 영원히 종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건국할 나라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궁극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예요. 그게 율법 속에 들어있어.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 첫 관문 여리고 앞에서 하필 희년의 나팔을 분 건 너희 전부 학살할 거야.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잔인하게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식년 7번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 해가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분 해가 희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년의 메시지를 가나안 땅 전부의 첫 관문 앞에서 외친 거예요.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렸다. 너희들의 세계는 창과 칼, 돌멩이와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노예 삼고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그런 가나안 땅을 왕들이 다스리면서 잔인하게 폭정을 휘둘렀지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고통받던 가나안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여리고 앞에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외쳤던 겁니다. 희년의 나팔, 자유와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졌으니까 누구든지 그 앞으로 오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될 거라는 게 이 전쟁 장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이거였죠. 스스로 돌아가려는 자들과 자의로 돌아가려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일까? 외부의 도움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회복하는 존재일까? 못된 이스라엘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못난이들이 있어요. 마음껏 죄 짓던 시절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다고 되돌려 달라고 해. 걸리적거리던 게 없던 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스스로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나 다시 돌아갈래 해. 교회를 떠나는 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믿어요. 타의로 돌아가는 자들은 지금까지 제3자였던 하나님을 만나요. 나와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외부의 도움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고작 애굽 같은 찌질한 노예 시절이 아니라 죄가 없었던 곳,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안식만 있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진짜 안식을,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쏟은 물과 같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땀은 리셋할 수 없어요.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구원은 가능해요.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인생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보다 수천 수만 배 눈부신 천국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여리고 선멸전 속에 들어있는 깊이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자유를 선언하는 그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나요? 나는 1988년 초딩일 때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코로나도 없는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보다 좋을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그 소식에 반응하면 희년의 자유를 누리지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 영원히 죄의 노예 그 상태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그리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게 단순히 믿으라는 말 그 너머에는 그 안 깊숙이에는 네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 너도 주일이 진짜 안식한 날이 되면 좋겠다. 예배가 곤욕의 시간이 아니라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해방되는 날이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의 초청 앞에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전쟁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고픈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뻗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